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삶의 문제, 인생의 위기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삶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 상황,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특징은 대부분 예상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불의의 습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면 위기라고도 할 수 없는 거지요. 더불어서 늘 상존해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이 위기는 찾아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위기의 종류와 크기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개인적인 위기도 있고 공동체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라고 할 만한 것은 질병이라 있지, 사고라 있지, 실패와 같은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깨지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공동체적인 위기도 있지요. 개인적 위기가 보다 확대된 형태가 바로 공동체적인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어려워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갈등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업이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도 있고 세계적인 위기도 있어요. 이런 위기들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처럼 글로벌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통, 통신의 발달 때문이죠. 무역의 발달,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시작된 그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사태가 이제는 온 세계의 문제가 됩니다. 난민의 문제, 외교적인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 난민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위기 자체가 해로울까요? 위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해로울까요? 더 해로운 것은 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위기 자체보다도 그것에 대한 태도, 반응이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에 대한 결론은 위기 자체보다도 그것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위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맞이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기에 처한 한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지요. 이들이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접어들지요. 첫 번째 전투를 하게 됩니다. 르비딤 전투인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기습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그때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그들과 맞서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강한 용사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또 등장하는 곳은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내용을 보면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잖아요. 아무도 시내산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더불어 누가 올라가는가 하면은 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산 능선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요. 충성된 일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잖아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돼요.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다 부정적이에요. 10명의 사람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이다. 그들은 거인족이다.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하지요. 그때 이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 긍정적 보고를 해.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모세가 죽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되지요. 그가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를 뒤이어 지도자가 된 인물, 그가 바로 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2장을 보면은 그때 가나안의 왕 31명을 이 여호수아가 물리쳤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종합해 보면 이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서는 없잖아요. 모세서는 없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인물, 그가 바로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때입니다. 아직도 많은 전투들이 남아 있어요.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여전한 것입니다. 그런 전쟁 중에 지도자가 죽었으니 그 지도자의 부재라는 것, 공동체의 큰 위기예요. 평안시에도, 평화의 시대에도 지도자가 죽으면 위기잖아요. 그런데 전쟁 시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절체절명의 위기, 설상가상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말씀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위기 극복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위기 상황을 만나면 다음과 같은 반응과 행동을 보인다고 그래요. 무시하거나 도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는, 그건 행동 유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시예요. 무시라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치부하는 것입니다. 뻔히 문제가 있다는 것,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것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데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도피입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거죠. 피해 달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7년 우리나라에 IMF 국제금융이 들어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큰 어려움이었잖아요. 그때 해외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도피하는 거예요. 피해 달아나는 것입니다. 혹은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위기 가운데 반응입니다. 불안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마치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이 벌벌 떠는, 두려움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원망하는 경우도 있죠. 책임 전가입니다. 남 탓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기도 하고 정부를 탓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반응과 태도 그리고 행동은 아무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죠. 문제를 확대 재생산합니다. 더 큰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위기 상황에 대한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위기를 어떻게 직면했을까? 받아들임입니다. 수용이에요. 그저 문제를 없는 것처럼 무시했다거나 문제를 피해 도망친다거나 그저 두려워 떤다거나 혹은 원망하고 책임 전가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거나 도망쳤다거나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비록 전쟁의 위기가 여전하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부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환경의 문제나 어떤 사람이 전쟁을 좌지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전쟁의 승리가 지도자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 여호수아가 부재하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위기 가운데에도 그들이 동요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까닭,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상황,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포함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위기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긍정적 사고나 적극적 사고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이것은 신앙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요, 긍정적 사고가 있고 신앙적 사고가 있어요. 긍정적 사고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 포드 자동차를 세운 포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말이 옳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소위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의 전형입니다.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조석변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신앙적 사고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자기 긍정이 아닌 하나님의 긍정, 그게 세상적인 긍정적 사고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사고의 차이입니다. 자기 긍정은 세상적 긍정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의 극복의 비결, 그 첫 번째 스텝, 그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 번째 위기 극복의 비결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묻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묻고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들으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물어보았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것, 내 힘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게 위기이지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건 위기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차원을 뛰어넘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도움이 필요해요. 다른 차원의 지혜와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일깨워 주시고 맞설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0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묻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은 해요. 염려는 합니다.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일깨워 주십시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었다면 끝일까요? 들어야 되겠지요.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묻기만 하고 듣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일방적인 독백이라 있지, 넋두리라 있지, 통보라 있지, 더 나아가서는 협박하거나 음석을 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일방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기도는 쌍방향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하나의 중요한 축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기도가 필요해요.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이겠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안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속삭이시지만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천둥같이 말씀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지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묻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지혜를 일깨워 주실 때가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지금 문제에 가장 적합한 지혜를 일깨우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과 대화 중에 그런 방법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 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말씀해 준 것입니다. 지혜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위기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기 극복의 비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요.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유다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었잖아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말씀했단 말이죠. 그래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지혜와 용기를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알라딘의 지니처럼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들을 진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 중심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본문 속 유다 지파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만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이 12지파 중에 가장 선봉에 선 지파가 이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전쟁의 가장 앞에 서서 땅들을 정복해요. 사사기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가 제일 선봉에 선 것입니다. 선봉에 선다는 것, 위험성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베드로와 그 일행을 보면 어느 날 밤새 그물을 내려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고기 하나를 낚지 못합니다. 그물을 거두지요. 이제 다음 날을 위해서 그물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포기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상황이에요. 밤새 그물을 내렸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물을 이제 다 씻어놨어요. 다시 그물을 내리면 또 씻어야 되는 번거로움, 수고로움이 있어요.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그 시간대에 깊은 곳에 그물 내리는 것은 그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내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면 그렇게 하니, 말씀에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오늘 본문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을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4절 이하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위험성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감을 이겨내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런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위기 극복의 비결, 그것은 함께 협력하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함께 협력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지파가 홀로 올라가지 않아요. 본문에 따르면 시몬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그들이 기꺼이 수락하지요.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함께, 함께,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시몬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시몬 지파가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협력이지요. 여러분, 협력이라는 한자를 보면 이 협자가 함께할 협, 도울 협, 협력할 협이잖아요. 보면 열십자의 힘력자 세 개가 어우러진 단어에 협력, 힘력자를 덧붙이죠. 그러니까 힘이 모아지는 거예요. 열십자가 여러분 더하기 플러스의 그 모양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모으는 거예요. 힘을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시너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너지라는 것은 헬라어 쉰 에르고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쉰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에르고스라는 것은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 그게 시너지인데 이 시너지라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너지라는 것은 1 더하기 1이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 그게 시너지의 효과입니다. 함께함의 능력이에요.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함께하면 능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이하를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의 능력, 함께함의 능력, 협력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빗방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빗방울이 모이면 내를 이루어요. 그 내가 모이면 강을 이룹니다. 그 강이 모이면 바다가 돼요. 함께함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 협력이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또 도움을 적극적으로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호 협력입니다. 그리고 도움받기를 유난히 꺼리는 분들이 계세요. 반면 도움 주는 것에 인색한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것이 더 나쁠까요? 둘 다 나쁜 것입니다. 도움 받는 것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도움 받는 것은 약한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입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도울 사람이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로 도울 수 있어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중보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해 주는 거예요. 물질로도 도울 수 있어요. 격려로, 말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섬김으로도 도울 수 있어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의 능력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뿐 아니라 가정을, 직장을, 더불어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미지의 걸음입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미지의 길을 지금 걷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지요. 동시에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격려하면 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협력뿐 아니라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려움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기 극복의 비결, 협력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 길목에는 언제나 위기가 도사리고 있어요. 실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패를 위한 유발하는 장애물이 우리를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는 그 장애물이 걸림돌이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태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일깨워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개인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연합하여 서로를 협력함으로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또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위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도 교훈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혹은 공동체 가운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위기를 성경적인 능력으로, 기준으로 잘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 가정을, 또 일터를, 사업장을, 교회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지혜를 일깨워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